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허랑방탕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권성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권성일 목사님은 지난달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남아공의 스텔렌보시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셨고 한신대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이리동부교회에서 제1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필사도 시작하시고 사순절에 맞춰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실천보다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이들 옆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식탁의 교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군거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주님은 잃은 양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탕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재산과 살림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재산과 살림이라는 이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아들이 말한 제사는 헬라어로 오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소유물 또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는 땅이나 재물을 유산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바로 살림이죠. 살림살이를 뜻하는 그 살림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산이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재산은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음식이 없고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없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중의적인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단어는 처음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서는 재물이 아니라 판타, 곧 모든 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직역하면 며칠 후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재물을 13절에 적용해서 나름대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번역하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단어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읽은 이 이야기는 이 작은 아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모든 것, 자신의 생명과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재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13절 하반절의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13절 하반절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 성경에 쓰여진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고 읽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정말 단순히 타락한 한 인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른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탕자라고 불려온 이 인물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투영하셔서 자신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 옆에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허비하신 분,
이분이 왜 나와 같은 죄인 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이 비유 안에 있는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탕자에 대해 하는 말, 그 표현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죠. 아버지가 사용한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 휘오스, 무라는 이 단어인데요. 언뜻 보면 매우 평범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순간에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늘이 한번 음성을 들려주죠. 그게 바로 똑같은 표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이 가족으로서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만, 명확히 보여줄 때만 이 단어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인 것을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탕자의 고백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탕자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탕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인물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께 드리는 탕자의 이 고백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신적 권리의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죄인이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나는 거룩하고 선하고 본질적으로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악하고 위선적이고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죄를,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셨던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특정 시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껴안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탕자임을 나타내는 마지막 증거는 바로 첫째 아들의 폭로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오늘 보면 15장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처음 누가복음 15장 2절 처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매우 대조가 일치되는데요. 15장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 창녀와 죄인, 그리고 이 아들과 이 사람, 그리고 삼켜버린이라는 단어와 같이 먹는다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삼키는 자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삶이 우리가 감히 무의미한 낭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계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판단하거나, 이 사람 좀 불편한데 되도록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라며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무언가를 함부로 허비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히 제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의 자리에 함께 서시면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허랑방탕한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그 고난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그 허랑방탕한 삶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 태도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어떤 특별한 성도의 좋은 옵션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계산을 멈추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 낭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 쓰고 남는 에너지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 너도 함께하지 않겠니? 이 부름에 삶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보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그만 멈추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물질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의미 없는 일에 가진 것을 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욕하겠지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거룩한 낭비로 세상에 흘려보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